1979년 한 교회의 수요 기도회에서 출석한 교인들 각 사람에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스토미 오마샨 성도에게 다음의 기도 제목이 배당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 기도 제목을 받은 뒤로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8년 뒤인 1987년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연설을 통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함께 힘을 합하여 베를린 장벽을 제거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설이 있은 후로 그 교회에서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베를린 장벽 제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연설이 있은 후 2년 뒤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실제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충돌이 없이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스토미 오마샨과 그 교회의 중보기도팀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중보기도가 동독 공산 정권을 와해시켰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보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든다는 확신을 품고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형제를 든든히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표현은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가정교회에서 각각 기도 드리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도를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세히 소개한 그의 관점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들은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를 뽑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기도하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받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을 받도록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 여행에 파송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장로를 세운 후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기도했고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기도했으며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통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복음 전파의 목적과 맞물려 있을 만큼 오순절 이후 성도의 기도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노연하도록 기도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바라고 기도했다면 왜 그가 노여나 대문을 두드릴 때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였고 두 군사가 양옆을 지키고 있었으며
또 다른 군사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으니 누군들 그가 도망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순교가 확실히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고난 속에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원어로 보면 갇혔고와 교회는 사이에 헬라어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요.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가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12사도의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에 가난한 헤롯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지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란 하나님께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무대책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끝내 기도만을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에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온다고 좌절합니까? 왜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성도만이 지닐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본문에서도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실로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성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구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베드로의 구출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식 날짜 계산법으로 그날 밤입니다. 참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된 것입니다. 한 2, 3일 전쯤에 베드로를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 전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순간들이요 시간들이겠습니까? 결국 하루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요히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다 나왔어야 자신이 구출된 사실을 정신 차리고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왜 좌절합니까? 왜 쉽게 낙심합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 내 방법만을 머릿속에 두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든 여유 있게 해결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향해 칼을 번쩍 들고서야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가서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에 유함일 수도 있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 사람들로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다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개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서둘러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헤롯과 교회는 각기 파수꾼을 세웁니다. 교회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반면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도록 4명씩 4개조의 군사들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베드로와 함께 착고를 차고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이 들었지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착고를 풀고 세문을 열기까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반면 교회가 세운 기도의 파수꾼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착고에 풀려나고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때는 절망의 시간이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잠들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미국 해중교회 목사였던 비처는 포도주가 병마개를 밀어내는 원리에 따라 나는 기도한다. 안에서 발효하면 반드시 밀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응답을 듣기도 전에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도록 오래 기도했는지 나중에 그를 본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는 엘리의 축복을 기도 응답으로 듣고서야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효험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기간 의미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상황도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심으로 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중보 기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월 9일 부활절부터 시작되었지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여러분들이 힘써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집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4월 9일 날은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3주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38분으로 112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중보한 기도는 4주 41분으로 160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아직 남아있지만 6월 중보 기도에 동참하신 분이 43분, 그리고 171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보 기도가 부흥하고 있죠. 왜일까요? 중보 기도하면서 물론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받은 은혜가 크다고 너나 나나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으며 그 중보 기도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7월 초에 3기 중보 기도 학교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중보 기도 시작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교회에 모여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어 사천업교회 위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천 땅의 역사를 만들며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천업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